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받는 것이 복이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도 받는 것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릇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받는 것도 복입니다. 받은 것도 복이고. 그러나 주는 것은 이 받는 것과의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차원이 다르냐? 받는 것은 자기만 좋아요. 그러나 주는 것은 자기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주는 거예요. 모두를 기쁘게 하는 거죠. 어제 카톡이 까똑하고 들어왔습니다.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제 친구 김세현 선교사에게서 카톡이 들어왔는데 이 카톡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간다에 있는 그 교회를 하나 세워달라고 우간다에 한국에 있는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6천만 원 수표를 딱 끊어가지고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6천만 원 수표 딱 끊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걸 카톡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부부가 보내서 기쁘고 살고 우간다에 있는 영혼이 사니까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청년이 집 앞에서 자전거를 이렇게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로 지나가던 한 소년이 멀끄러미 쳐다보고 부러운 듯이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지요? 아니, 내 형이 이 자전거를 사주셨어. 그래요. 부러운 듯이 좋겠다. 그런 듯이 바라보길래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 소년에게도 자기에게 자전거를 사주는 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 다시 물었어요. 너도 이런 자전거 갖고 싶니? 아니요. 제게는요, 심장이 안 좋은 동생이 있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거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도 내 동생에게 저런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형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데 이 소년의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동생에게 심장이 약한 동생에게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형이 되고 싶은 그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주는 것은 자기도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면 나도 행복하고 받는 이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상수 나무 숲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장롱문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이 가는 걸 보고는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몸을 굽혀 절을 하고 환영을 하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늘 우리 집에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오셔서 발을 씻고 그리고 떡을 좀 잡수시고 기분을 회복해가지고 상쾌한 기분으로 다시 가던 길을 가시면 좋겠다고 청을 한 겁니다. 이걸 두고 히브리서 13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들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그들의 관습이고 미덕이에요. 근데 미덕이고 관습이라고 하지만은 자기 집에 와서 발 씻고 그리고 좀 떡을 잡수시고 힘을 내서 가십시오.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그들의 관습이고 풍습이고 미덕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례!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좀 말하면 여보! 사례! 외국인들은 주로 자기 부인의 이름을 불러요. 사례! 빨리 세서아의 가루를 가져다가 새떡을 만들어 준비하게. 여러분 세서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면 22리터입니다. 고운 가루 22리터면 세 사람 먹기에는 너무 많은 나이거든요. 그런데 왜 세서를 가루를 가지고 셋밥을 떡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식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서 빵을 만들어. 그것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가가지고 가축 있는 그 가지고 송아지를 잡았어. 그리고 하인들의 집에서 요리하라고 그럽니다. 놀랍습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밥을 새로 짓고 그것도 세 사람이 아니라 넉넉하게 몇 사람 더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고 우유와 버터를 준비해서 진수성찬을 차려서 대접을 한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 대접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둘도 없는 친구가 와도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송아지 잡을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난 그런 이스라엘 풍습이 있다 해도 지금도 송아지 한 마리는 비싸잖아요. 소고기 한 근을 사와도 대접을 해도 감지덕지 않대.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나그네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섬긴 거예요. 이것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원칙이고 원리고 준칙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기면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당시의 종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상전을 섬길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을, 노예니까 당연히 그냥 주인이니까 섬기듯이 그렇게 사람에게 섬기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섬기듯이 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사에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본을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조덕삼은 부잣집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의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덧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지고 장로님을 선택해야 될, 피택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 투표를 합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다 조덕삼 그분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왜? 부자이기도 하지만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많은 헌신을 하고 신실한 분이 성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장로가 피택될 걸로 알았는데 투표를 딱 하고 개봉을 해보니까 조덕삼 성도 부잣집의 종인 이자익이가 장로로 피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갑자기 그 이자익 종이 장로로 피택되었다고 발표가 되는 순간에 매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바로 그때 조덕삼 성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장로로 합당한 사람으로 이 자익 성도를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니까 모두가 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박수를 치고 갑자기 이 안이 천국이 되었어요. 그 얼마 후에 이 장로님, 이 자익 종이 장로로 장립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이 자익 종이 장로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덕삼 성도님, 부잣집 주인, 그의 주인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은 떨보지나 쳐다보면서 경청하고 아멘 아멘하고 이자익 종을 주님을 대하듯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 조덕삼 부자는 말을 탁 타고, 그리고 설교하던 이자익 장로는 말 꽃비를 잡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부로 마부, 그 집에.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익 장로는 조덕삼 집사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긴 것. 조덕삼 부자는 이자익 자기 종 장로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긴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모든 성도가 다 감동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이 그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자,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으로 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시작. 하세요. 하세요. 장로님, 형님, 동생 보고 하세요.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했다고 하세요. 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외식적이고 행식적이고 얼마나 근위적이고 얼마나 꼰대인지 몰라요. 양정교회 정상용 목사는 꼰대 같아요. 어때요? 아닙니다. 나 꼰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주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이 저를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가 남편을 주를 대하듯이 섬길 때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나기 붙듯이 쏟아 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이웃 형제에게 그저 사람을 대하듯이 행식적으로는 그냥 의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복 있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하면, 그렇게 형제를 대하고 집사람을 대하고 지체를 대하면 그 대하는 대로 네가 받으리라. 그렇게 섬기면 그 섬김대로 네가 받으리라 그랬어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6장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뭐대요? 그대로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주님을 대하듯이 대접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대접을 받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다시 돌아올 텐데 내 아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의 아내의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입니다.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도 99세입니다. 100세 애들 낳으니까 내년이니까 199세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약속을 하셨거든요. 25년이 지났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그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주님처럼 섬겼더니 25년 동안 고민하고 풀리지 않았던 숙제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풀어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그들의 품에다가 아들을 안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민의 복을 주시는 분이고 구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지 아들을 얻는 그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천의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을 그들의 상급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복이 엄청납니다. 섬기는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우리 장로님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리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보면 천하만국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보좌에 앉아 심판할 텐데 천하만국 백성들이 다 양면 오른손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는 오른편에, 그리고 받지 못할 자는 왼편에 서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찾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마실 것이 없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오른편에는 의인들이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병들어서 찾아갔습니까? 언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이걸 옷을 주었나이까? 우리가 그리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하여 임금이 말합니다. 작은 소자를 가리키며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으면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보여주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까?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 대하여 주를 대하듯이 섬기는 멋진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53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55세 때에 불치의 병이 걸렸습니다. 1년도 채 살지 못하리라고 쓰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날도 병원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밀고 누가 그 비스가 밀고 휠체어를 밀고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복도의 벽에 걸린 액자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을 눈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때리는데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힐지에 앉아있는 묵상을 합니다. 근데 막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눈을 떠서 보니까 환자가 왔는데 입원비가 없다고 입원시킬 수 없다고 막 시켜달라고 못한다 막 시끄럽게 막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적인 부호 이 사람이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비서에게 말합니다. 저 환자의 입원비를 다 제공해라. 내가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입원비를 다 대어서 그 환자가 입원해가지고 어린아이가 계속 치료를 하고 나와서 나가는데 만면의 미소를 기뻐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생애에
저렇게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를 몰랐다. 그 사람이 세계 최고의 부호였던 록펠러입니다. 그 위에 그는 주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세계적인 부호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내가 지금 내 자녀들 키우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부모 모시고 공경하기도 힘든데 내가 할 수 있겠나? 아니요. 우리 속담에 연말에 개근에 콩 한 쪽도 나는 먹는 자 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우리 안흥숙 권사님이 맛있는 포도를 가져와가지고 섬기려고 싱크대에 씻고 있는데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 내가 그 포도 하나를 따먹는데 포도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 맛도 좋아서 좋겠지만 권사님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포도를 씻고 있는데 그 포도가 안 맛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300명 되는 교회를 목회를 할 때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서로 먹으려고 줄을 섭니다. 아이 챙겨, 자기 아이 챙겨, 나 챙겨, 다 챙겨. 진작 연로하신 성도들이 방해를 지고 내려와서 뒤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내가 설교를 허단다. 내가 잘못 살았다. 수천번 수백번 365일 52주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 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그 교회 계속 끝까지 있으면 영광받고 사랑받고 그랬겠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양전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개척을 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70 다 지나면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70년 있으면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꼬마 학생이 몇 살이지? 13살. 그러면 80살이네. 니는 가능하다. 니는. 그리 길지 않아요. 저도 제 뒤돌아 보니까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제 나이가 벌써 7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안 해서 70이에요. 짧은 세월 동안 주님이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형제를, 내 아버지를, 내 부모를 주님처럼 섬기다가 아버지의 나라에 와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알고 없다 하지 말고 가난하다 하지 말고 작다 하지 말고 힘없다 하지 말고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섬김으로 양전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나도 살고 내 형제도 살고 내 부모도 살고 이 지역민도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